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에,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결국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탁월함도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늘 이 고백과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지혜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노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문턱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있을 노동력의 부족, 빈곤의 문제, 부양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년 세대는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의 어른들은 실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낸 성공의 주역들입니다. 자유롭고 부요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군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버이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나 생활고로 인하여 홀로 견디는 일이 없도록 좋은 복지 정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은 소망교회 장로 1차 선거의 날입니다. 14분의 후보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거의 과정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며 섬겨온 헌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이 존중받는 어른이 장로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경건과 섬김에 있어서 교회의 본이 되는 봉사자가 장로로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전도회 연합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되 섬김의 열정도 가득했던 영적으로 균형 잡힌 마르다와 같이 소망교회 여전도회가 그러한 제자도로 견고하게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귀한 헌신 받으시고 모든 회원의 가정과 일터, 남편과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튼튼히 세워가는 주님의 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실버 선교회 주관으로 어버이날 기념 연합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동안 항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으로 일평생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겨온 모든 실버 선교회 회원들이 오늘의 예배와 주거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샬롬부, 갈렙부, 양부서의 임원단을 비롯한 모든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의 기쁨과 섬김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 신장의 혹을 제거하는 로봇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낭종 부분이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출혈이 없게 하시며 수술 이후 통증도 적게 하셔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 조직 검사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힘찬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으로 항암 중에 폐렴으로 입원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중에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한 집사님입니다. 비록 고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번 응급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폐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렴뿐 아니라 췌장암 치료의 문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토요일에는 사랑 나눔부 사랑박스 나눔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저소득 500여 가구에게 보낼 선물 상자를 포장하고 준비합니다. 주님, 많은 봉사자들이 모여 사랑박스를 포장하고 준비할 때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작은 사랑의 박스들에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함께 담기기를 원하오니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5월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변을 더욱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보고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벌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권한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공사의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막 이제 건축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났고요. 성전을 건축하던, 또 그것도 성전의 기초석을 놓던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24절이 상당히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또 중간에 끼어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면서 이 24절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후대의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고레스 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왕권을 이어갔으니까 지금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리오보다도 훨씬 뒤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23절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내용은 이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후대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 건축에 중단되었다라고 24절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앞서 있는 4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반대라기보다는 성벽 건축,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는, 도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 내용입니다. 후대에 있었던 반대 이야기를 그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여러분의 교재로 보면 73페이지가 되겠고, 에스라서 4장 6절이죠. 6절 바로 앞에 5절이 있는데 5절에서 24절로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그래서 24절로 바로 이어지겠죠.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성전 건축에 중단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정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부터 4장 6절부터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내용,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내용의 그 부분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일어났던 성벽 건축,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도성을 건축하는, 성벽을 수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 대한 그런 사례가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성경을 보는 분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또 쓰는 사람들이 이것이 헷갈려서 그냥 혼란스러워서 썼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나름의 의도가 있는,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의미를 담은 하나의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실수다, 그냥 졸다가 썼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는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 에스라서를 처음 들고 읽었던, 말씀을 받고 읽었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조금 시간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던 그 후대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아주 조직적인 방해 전략이라 그럴까요? 그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여러 번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 부분에서 한 번이 아니라 이 가리오 고레스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이미 있었다라고 한 방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또 한 번의 다른 그런 방해가 있었고, 이런 여러 번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의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그 사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왕에게 투서를 보낸 거죠.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들이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중단시킨 그런 한 사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강 건너편이라는 말은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을 끼고, 유브라데스 강과 이 강들을 끼고 그 동편 쪽에 있으니까 그 강을 넘어와야 돼. 작은 강이 아니라 큰 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많은 식민지들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에는 이스라엘 지역도 포함되고 또 그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포함되는데, 그 신하들이 자기들을 신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이 내용은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나오겠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그것이 다시 지금 소환되어서 여기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이 이쪽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감정을 실었죠.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좋은 성읍이라고 하지 않았고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기초를 수축했고 성곽을 이미 쌓아가고 있다. 상당히 진척이 된 것 같은 그런 긴박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패역한 성읍이다. 그리고 악한 성읍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반역을 하는 성읍의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글을 보면 매우 설득력 있게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악하고 패역한 성읍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건드린 다음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수축됐다,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성곽이 완성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 조그마한 성곽이 완성되는 것과 조공을 바치는 것과는 사실은 무관하죠. 그런데 이건 과장되게 그렇게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적인 기법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지금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손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곽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에는 그 바사의 왕에게는, 또는 바사 나라에게는, 페르시아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곳에 있으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애국심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들도 사실은 지배 민족이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저 그냥 우리나라 우리 쪽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가 왕의 녹을 먹는다 이런 의미로 그냥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본다면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치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근동에서는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하여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을 조금 더 과장하면서 더 이제 마음에 확고하게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그 페르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백성들은 항상 반역하는 그런 반역이 일어났던 곳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본다면 약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항상 반역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성벽을 수축하면 반드시 반역할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뭐랄까요, 큰 하나의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 땅이 사라진다. 당신의 영토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이 독립하고 그 지역을 다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과장된 그런 기법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에게 조서를 이제 편지를 올린 것이죠. 상소문을 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막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왕이 그것을 보았죠. 17절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왕이 읽고 이제 답장을 쓴 겁니다.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답변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의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8절, 19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도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더라. 왕이 그 편지를 들었다는 것이죠. 낭독하게 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명령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역하는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가 그 백성들이 과거에는 큰 나라를 이루었던 나라였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를 이제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또 조공도 받았던 그것들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자칫하면 또다시 왕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제 조서를 내릴 때까지 일단 중단해라. 다시 살펴보겠다. 조금 더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임시적인 중단을 명령합니다.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을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이것을 실시하라, 즉시 실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자, 이 명령이 도착하자 23절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이 공사는 그래서 그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벽 수축이 그래서 잠시 동안 한 18년 동안 이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이제 멈추어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있었던 성벽 건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4절이 결론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번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는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거의 성전 공사가 이렇게 해서 중단되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실수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또 그들에게 전해졌다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유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은 어찌 보면 같은 하나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방해하는 집단은 계속 동일한 집단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례들이 앞서 사례로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방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방해를 했던 집단이나 그 이후에도 또 성벽 건축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걸고 또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나 동일한 존재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집단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했다. 똑같은 방식으로 투소를 보내고 방해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든 앞으로 오든 같은 사람들이, 같은 유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민족이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방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또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왜 시간을 초월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기법으로, 방식으로 전달했을까? 저는 이와 같은 역사는 시간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끊임없이 일어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끊임없이 사탄의 어떤 괴계라 그럴까요?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작동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지금 이 메시지의 중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소를 짓고자 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가지려고 할 때 방해 세력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고, 또 교회가 올바로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서려고 할 때 끊임없는 방해는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늘 각성하고 또 경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잠시 중단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내시고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믿음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해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생에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